자, 오늘은 협조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협조자 되시는 성령님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면서 조금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공동번역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봉독했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있고 또 공동번역서가 있고 또 우리말 성경이 있고 또 표준 세번역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들은 그냥 저마다 다른 성경이 아니라 본래의 원본의 성경들을 좀 더 쉽게 해석하고 번역해서 쓴 성경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영어 번역 성경도 보고 또 공동 번역 성경도 보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협조자 되신다라는 말씀이 16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협조자가 누구시죠? 이 협조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협조자는 뭐죠? 말 그대로 협조하는 사람을 뜻하죠. 이 협조자라는 단어를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성령님은 협조자 되신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성을 갖고 계신 제3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을 좀 잘못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뭐냐면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나 파워나 기운이나 이런 개념으로 성령을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도원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어떤 정기를 받는다든가 어떤 기운을 받고 어떤 파워를 내가 받아서 내가 뭐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오늘의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성령님은 인격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17절의 말씀에도 성령님의 인격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7절에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 수 있다. 그분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칭대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죠? 이것은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전기나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어떤 파워를 받거나 어떤 기운을 덧입는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갖고 계신 우리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어떤 이상한 제의를 통해서 받는 그런 기운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개념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맞이한다는 거죠.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어떤 기운에 휩싸이거나 내가 어떤 그런 정기에 휩싸여서 나의 인격성을 말살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만나고 의지하고 대화하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인격적이신 성령님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런 의문점이 거듭난 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성령님을 왜 인지하거나 보거나 귀로 그의 음성을 듣거나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닌가.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지는 못하고 또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성령님은 나를 쉽게 이끌어 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거나 의구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인격적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성령님을 느끼거나 성령님을 체험하기가 참 어렵습니까? 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점은 바로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은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오감으로 보거나 느끼거나 냄새를 맡거나 터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신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Spirit of Truth라는 거죠. Spirit, 말 그대로 영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의 양태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어 오감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성령님을 오감으로 체득하거나 인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가 지금 이 교회 안에도 공기가 가득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공기를 인식하거나 느끼거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기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있죠. 왜죠? 우리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감으로 그분을 체험하거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할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다른 협력자, 협조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니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에게 거주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죠?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감으로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말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인지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체득하는 것이나 오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지금 제3위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이 공기가 있는 것을 인지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 기도할 때 보면은 버릇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제가 조금 간략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기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는 성령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죠. 물론 거짓되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주시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파에서는 성령을 받은 자는 방언을 하는 자가 성령을 하는 자라고 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가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자 이꼬르 방언 말함이다라고 말하는 필요 충분 조건은 다 성립된다라고 동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도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나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 말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지식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것이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방언 말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방언 말함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내가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은 또 영적 체험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분에서 체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으로 기도하고 할 때 또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직접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환상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체험들을 할 때 아주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경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체험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사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이시기도 하고 지시하시기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매 순간 성령이 나타나고 매 순간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체험들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협조자 되신 성령님을 여러분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꾸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권능을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며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감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나와 계시니까 함께 기도하는, 이번 한 주 이렇게 지내면서 드디어 한 고비를 제가 넘었습니다. 한 1년 반에, 한 달 반에 걸친, 한 45일여에 걸친 이 길고 길었던 어려운 일들이 이제 종지부를 찍고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긴장을 풀지는 못하지만 이걸 넘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잊고 있었던 성령님, 협조자 되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갑자기 11시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막혀가지고 싱크대에서 물이 역류가 돼서 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건축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또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또 찾아가서 수도하는 아저씨를 불러서 하수도를 뚫었더니 4m까지 그 뚫는 거를 집어넣는데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야, 씨가. 아휴, 하나님, 뭐 수도 막힌 것도 좀 쉽게 좀 뚫어지면 좋겠는데 왜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1층에서 다시 한번 뚫어보겠다고 그러는데 하수도 라인을 또 못 찾는 거예요. 이것도 복잡하게 생겼네. 근데 문득 제 마음속에 협조자 되시는 나의 성령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저에게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저씨 다시 한번 뚫어보세요. 다시 한번.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런 거예요. 몇 번을 하는데. 저는 보고 있고 아저씨는 무슨 기계로 이렇게 무슨 뭘 집어넣어가지고 뚫더라고요. 근데 어지간하면 그게 쉽게 뚫리거든요. 근데 4m를 집어넣는데도 안 뚫린다는 거예요. 저는 옆에 기도한 거예요. 협조자 되신 성령님 뚫어주시옵소서. 뚫어주시옵소서. 저는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되더라고요. 그게 뭘 무슨 뚫어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됐어? 아니요. 저는 여러분 45일, 한 50여일 동안 이 일을 해결하면서 정말 이런 일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금요일쯤 되면 문제가 좀 해결된 줄 알고 한숨을 놓이면 월요일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고 6주에 걸쳐서 매 주마다 고민하고 매 주마다 고심하고 매 새벽마다 고생하고 기도가 답답해서 막혀서 기도가 안 돼. 근데 이 순간마다 다시금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은서가 너 처음 목회자 될 때 이 교회 얻을 때도 나 의지하면서 이렇게 했잖아. 제가 어떤 측면에서 저와 함께 하시고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좀 잊고 나의 의지대로 나의 의대로 좀 해결하고 나간 세월들이 많지 않았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이 45일여였습니다. 이 40여일 동안 저는 매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다시 한번 훈련했습니다. 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고 또 세입자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또 풀어주고 또 풀어주시고.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성령님은 협조자이시지만 부르셔야 여러분에게 협조하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임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협조자라는 단어를 개역개정에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표현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 헬퍼, 카운셀러, 어드보케이트라는 단어들을 씁니다. 이것은
도움자, 상담자, 지지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곁에서 영원히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그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했던 것처럼 또 다른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보혜사, 협조자라는 단어는 명사형으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 도움자, 지지자라는 뜻이죠. 이거의 동사형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가깝다라는 전치사와 부르다라는 동사의 결합어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부르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불러야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역 외에는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앞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움을 구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하수도가 막혔어요. 이 작은 일이지만 이거 뚫어주세요. 너 어떻게 됐을까요? 나가 뭐 기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호수가. 근데 그게 뚫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또 성령님 감사해요. 마지막 정리를 하러 갈 때도, 세무사를 만나러 갈 때도, 또 문제를 만나러 갈 때도 그때마다 저는 차 안에서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갔어요. 도봉구에서 강서구까지 가야 되니까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때마다 저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갔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 이거구나.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모셔드리겠습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구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 놀라운 표적들을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나를 돕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어떤 이들은 성령 하나님을 지니의 유술램프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령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나의 도움자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처럼 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욕망 도우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욕 도우미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협조자이시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성령님이 오신 것이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성령님은 개입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에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곳에 순종하는 것이지 나의 뜻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의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위해 여러분에게 비전과 환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요즘 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우리가 좀 기도가 필요하다 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떤 단상 위에 올라가서 먼 의자들을 보며 설교하고 있는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지금은 우리가 이 모든 작은 일 가운데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도록 놀라운 환상을 가지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하여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 이 환상을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환상이 실현되기까지 내가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제 신상에 그려지는 것이 귀신이 뒤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뭐 가진 게 있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언 삼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 끝까지 가서 증거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비전을 가진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비전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3장 5절의 말씀에 성령으로만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를 할 때 열리지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떤 이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나갈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줄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알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할 것이 내가 연약하니까 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또 쉽게 말할게요. 이런 일은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그 일들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죄는 버려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함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의 고집이 꺾여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앞에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어떤 일은 성령이 소멸되는 이들도 있고 또 다시 육체의 일에 빠지는 이들도 있고 성령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둔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나의 협조자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가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협조자 대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2월 한 달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2월 한 달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